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 우리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 근자에 계속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정말 깨닫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맨 먼저 선택한 것이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제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윤택케 하는 자양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사자후를 바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찬송이 은혜가 되는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도 거의 제일 마지막 장에 해당되네요. 우리 아마 내일까지네요, 말씀이. 자,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엘아, 포도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평관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호 여러분,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속담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어떤 배경이 이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속담이 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포도농사를 지으셨대요. 근데 이 포도농사 지은 한 농부의 자식이 3명 있었는데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한사코 얘들이 게으른 거야. 일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 중에 깨달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 아비는 이제 늙고 병들어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 있는데 유언이 있는데 유산이 있다고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이 포도밭 있잖아요. 포도밭에 내가 너희들 그 유산을 보물을 숨겨냈으니까 그 땅을 파야 얻게 된다라고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겁니다. 장사를 지내고 아들끼리 모인 겁니다. 정말 진짜일까? 아닐까? 근데 한결같이 게을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한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안에 보물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먹고 놀아도 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거짓말을 했겠나 유언인데 해보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포도를 이제 그 밭을 막 이렇게 판 겁니다. 자, 여러분 스토리 전개 잘 알죠?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쏘갔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썩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불평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데 여름이 딱 돼가지고 된 겁니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아버지 포도밭에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때 새 아들이 캐절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보물이라는 것, 유언이라는 것은 유산은 그 보물이 아니라 아버지 생각한 보물이 아니라 저 포도가 우리들에게 보물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스토리가 배경이 돼가지고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떡이 아니라 이 포도를 통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는데 이 어미만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아비지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어른들,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 그리고 교회 같으면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의 말씀도 어른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분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1절 볼까요? 시작.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루엘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루엘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제3의 그런 알려지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그런 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루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우리가 보면 태후라 그러죠. 태후, 왕의 어머니니까. 그 태후가 그 왕인 루엘 왕에게 아들 되는 루엘 왕에게 훈계한 교훈한 잠언 지혜 말이라는 겁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참 문학적인 대단한 일인데 세 번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내가 뭘 말할고 뭘 말할까. 두 번도 강조인데 세 번은 확실한 강조라는 겁니다. 아들이 나오죠. 어미의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있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서원대로 우리가 대신해서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가운데 얻은 그런 믿음의 아들아, 어미 내가 태우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고, 이 말은 말하고 싶은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 핵심이 뭐냐? 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힘은 우리가 뭐 정력, 그죠? 뭐 열정, 에너지, 그죠? 힘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거죠. 이것들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힘과 여자를 단편적으로 그냥 뭐 정력 뭐 이런 것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강번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여자들 그리고 왕들은 이 르우엘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르우엘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단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따는 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시간, 물질,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그런 방탕하고 허락한 삶을 피하라는 것이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 취함에 대한 문제를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을게요. 시작. 르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야, 문학적인 완성도가 있죠. 위에도 그죠? 내가 무엇을 말하라 3번 반복인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도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땅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마땅하지 버려야 될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찾거나 마시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술의 문제죠, 그죠? 술에 이 포도주와 독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어미 태우가 이 아들 르우엘에게 얘야 포도주와 독주를 찾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3번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는지 그 핵심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속에서 깊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술을 마시다가 즉 술 때문에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 이 말은 뭐냐면 이 르우엘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왕이죠. 왕은 정치를 하고 그 당시에 정치는요 재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감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제 사회에서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법을 가지고 그죠? 국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맨날 그죠? 부어라 마시라 고주망태기가 돼버리면 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도의 삶은 이 법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법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 최고의 위에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공관자들의 송사, 이 공관자들은 백성들을 말한 거죠. 공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송사는 재판입니다. 그것을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뭐 성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겁니까? 망친다는 거죠. 즉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술과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술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본문에서는 이 술의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 비위가 약한 자들에게 뭘 써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써라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술 먹으라 그랬다 이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술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스리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매실 우리 같으면 매실만 하더라도 이걸 잘 숙성해서 그죠? 매실 액기스 하면 위 안 좋고 그죠? 장 안 좋은 사람의 그거 하잖아요. 그거는 술이라고 개념이 아니라 약이로 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약이 없었던 시대에 이 포도주는 발효된 음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위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상심이 있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수면제와 같은 그런
또한 그 순간적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그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즉 포도주와 독주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본분인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 가지고 실수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잘못된 지혜롭지 못하는 왕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삶에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담쌓고 살라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사회적인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고 그 보호하라는 거죠. 자, 제가 종종 그런 말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약자 보호.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보살피고 돌봐야만 이 사회에 그런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보호적인 기능이 바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런 말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신분과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힘없고 백 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대신해서 변호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자,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려라. 이 너는 본문 속에서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우엘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네가 항상 재판을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법으로 재판하고 공관자, 궁핍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억린 자, 매인 자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신원할지니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 신원이 제가 어떤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원이 어떤 거 있어 그랬어요. 제가 하나는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죠. 힘없고 빼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원통을 풀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쁜 놈이죠. 나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심판하고 징계를 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보호하고 교만하고 나쁜 악한 무리들은 악인들은 내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미가 주는 훈계, 이 말은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훈계입니다. 교훈입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오해도 있지만 청종이라 그랬죠. 청종이 청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들을 청, 종은 따를 종이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워낙 유튜브라든지 방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듣기는 어마무지하게 들어요. 그죠? 저번 보더라도 이찬선 목사님, 뭐 오정현 목사님 와가지고 뭐 황 목사님, 뭐 홍 목사님, 전 목사님 뭐 엄청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이 없어요. 아 좋다. 아 그래 살아야지. 아 그래.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귀만 즐겁고 그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에 이래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청종도 들을 청자 따를 종까지 간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뉘우칠 회. 개는요. 고칠 개예요. 고칠 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버리고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어미와 영적인 부모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잘 들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연휴를 잘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루엘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혜와 지각이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그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지혜로운 루엘 왕이 되어서 어미와 아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세우고 정의의 법을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복된 그런 모임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새 가족들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우리 신우들이 열심히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와 신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열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